좀 농담인데요. 제가 아내에게 가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반응이 말로만 늘 이렇게 하거든요. 네, 여러분, 뭐 말로만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자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아무튼 말로만이라도 우리 좀 많이 합시다. 네.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소요리 문답 12문 주제가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13문부터 14, 15문까지 그 내용을 생각하는데요, 주된 내용은 아담의 첫 번째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13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조는 아담이죠. 아담이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래서 답변이 뭐냐?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담이 지은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해요. 근데 그 15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요.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것, 그거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까 우리 14문을 넘어왔는데 14문 보면요,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죄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지은 구체적인 죄의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문은 그 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뭐냐, 또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4문과 15문, 먼저 죄가 뭔지 한번 우리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지은 그 첫 번째 범죄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우리 생각할까 합니다. 먼저요, 죄가 뭔가, 아까 13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죄와 죄가 아닌 것,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 분명하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범법 행위가 죄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법을 경험하는데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 그대로 법조문의 그 법이 있죠. 이게 국가가 공권력으로 강제해서 지키도록 강제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죠.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그 법과 하나님의 법을 비교했을 때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 비해서 현저히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법에 의하면은 범법 행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엄연히 죄인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례로요, 간통행위. 지금은 우리나라 형법상에 더 이상 범법 행위가 아니죠. 형법에 의해서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국가가 공권력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어요. 뭐 강제로 그걸 못하도록 할 수도 없고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형벌을 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그것은 분명하게 죄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가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지 세상의 법을 어긴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죄의 기준이라는 이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 인간의 도리, 그러니까는 우리의 도덕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관습이라고 할까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인간의 도리, 이런 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불러요. 법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법도에 어긋난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죠. 이게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보편적인 도덕 감정에 의해서 법도에 맞지 않는 행위다,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드라마에 자주 그 소재가 되는 심판인데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자주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가난한 고시생 있고요, 그 가난한 고시생을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하는 또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도시락을 싸다가 이렇게 또 먹이고요, 고시원비, 학원비, 책값, 이런 것 계속해서 후원하는 이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그 남자를 후원하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고시에 합격하고요, 꿈에 바라던 검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 여자는 모른 채 하고 보다 조건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이런 심파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걸 우리가 국가가 공권력으로 강제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도덕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잖아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비교해 봤을 때는 또 그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법도에 의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일도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은 엄청난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점술 행위요. 한때에 그 대학가에 사주나 타로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죠. 우리 교회하고 멀지 않은 그 대학가에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사루와 타로 점을 치는 집이다, 이런 뉴스가 막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은 어떤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요, 요즘에도 역시나 젊은이들이 타로가 됐든 사주가 됐든 이런 점을 치는 일에 관심이 많대요. 다만 오프라인보다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옮겨갔을 뿐이에요. 그 온라인 사이트가 아주 성업을 이룬다고 합니다. 한 그 카톨릭 평화 방송에서 그 뉴스를 내보내는 걸 봤는데요, 심지어는 그 카톨릭 교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7명이 넘게 그런 것들을 이용해 봤다, 이런 어떤 결과가 있어요. 사주나 타로 이런 점을 봤다고 해서 거기서 오늘의 운세가 어떤가 봤고, 또 앞으로 펼쳐질 나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런 점을 통해서 예측해 봤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공권력을 강제해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 없죠. 그리고 인간의 법도에 의해서도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겨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요,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죄예요. 신명기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쭉 보면은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기 가증히 여기다, 이 단어가요, 역겹다, 혐오스럽다, 아주 미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치는 것, 이런 점술 행위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역겹고 혐오스럽고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은 바로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도덕 감정에 의해서는 별 문제가 아닌 것도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죄인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예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역겹게 여기시는 겁니까? 미워하시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오롯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그분의 섭리하에 있어요. 그분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는요, 다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냥 호기심에라도 그냥 오늘의 운세가 어떤가 한번 재미로라도 이렇게 점을 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롯이 인정하지 않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기심에라도 재미로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서는 안 되고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로 오롯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인가?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식으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말은 이들을 지금 시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회 형법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법도에 의해서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장사하여 이익을 본다.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장사에서 손해를 봐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장사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장사하는 거죠. 그것이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그러니까 사업을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고 어떤 1년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구성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급변하기 때문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 예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시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거 아무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저 행위를 하는 사람들, 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비를 하는 것일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16절인데 이렇게 평가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게 허탄한 자랑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참 안 되는 대목이죠. 이게 어떻게 악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허탄한 자랑일 수 있는가? 그 이유를요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그 호흡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이들이 망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1년 동안의 장사할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호흡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그들이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고 1년치 계획을 세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당장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시면은 그냥 생명이 끝나고 마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이들이 제쳐놓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기 그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는요,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하지만 그것도 엄연히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될 수 있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뭔가, 우리가 그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아니고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도덕 감정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관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그런 것인가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만큼은 세상에서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판별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 예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것은요, 이제 아담이 처음 범죄한, 정확하게는 하와가 먼저죠. 하와가 처음 범죄하게 된 그 현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단이 개입을 하죠. 사단이 유혹하고 결국은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사단이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이유, 여러분 아시죠?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죠.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아담에게서 그 말씀을 전해 들었던 것이죠. 사단이 이것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이 전략은 적중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하와가 그 1절 가장 뒷부분에 보면은, 아니죠,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뭐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뭐 똑같이 죽는 것 아닌가. 근데요,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고유의 고난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계속해서 부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할 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죽는 거죠. 곧 왜 죽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뭡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죽었다고 쳐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냥 그 열매 안에 인체를 해롭히는 독이 있어서 그 독에 중독되어서 그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해한 것이에요. 거기에 독이 있을지 모르니 먹지 말아라. 먹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 너 죽는 것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한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와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와가
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말씀하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TV 드라마 닥터 김사부인가 거기를 보다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그 대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크 트웨인의 그 명언을 인용하는데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명언이죠. 여러분,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것은요, 뭔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르면요, 겸손해요.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대충 알고 있으면서도 확실히 안다라고 자신하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와가요, 자기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걸 인정했다면요,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면은 뱀이 그에게 다가오는 순간 그가 아담을 찾아갔을 거예요. 아담을 불렀을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상대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다고 착각했어요. 자기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넘어진 것이에요.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안다라고 자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처음 하와에게 접근해서 던진 미끼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사단이 그렇게 묻죠. 중간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요. 이 질문을 왜 던졌을까? 여기에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끔 부추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 안 주신 게 있죠. 하나는 금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걸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다른 많은 것을 그냥 누렸었죠, 감사함으로. 근데 사단이 금하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게 해요. 하와의 시선을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많은 것이 아니라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보니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다 줬어야죠. 근데 왜 뭔가를 감추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시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유도한 것이에요. 실제로요, 이 전략이 먹혔습니다. 하와가 여기에 딱 걸려요. 여러분, 하와가 하는 답변을 보세요. 2절 뒷부분부터 이렇게 돼 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기서 우리의 눈을 또 하나 끄는 것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님이 생각했고요, 만지지도 말라. 지금 이 답변에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답변의 초점은 뒷부분에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까지는 안 하셨잖아요. 물론 꼭 따져보면은 먹지 말라는 것 안에는 만지지 말라는 게 포함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하와가 처음 언한 것입니다. 곧 과장되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과장을 합니까? 불만이 있을 때요. 이런 거예요. 다 먹게 하신 것이 아니고, 글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니까.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은요, 이미 그 마음에 불만이 자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시지? 선하시면 다 먹게 하셔야지. 이런 불만이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와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금하신 그 한 가지 그 실과에 비해서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하와에게 안겨주셨어요. 손만 뻗으면 그 맛있는 영양가 좋은 과일들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것에 집중했어야죠. 근데 금하신 그 한 가지에 그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그 마음에 불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주요한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보다도 남들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의 시선을 그것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제 제자훈련 시간에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참 생각해 볼수록 기가 막혀요. 여러분, 보통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아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고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두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은혜를 생각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탄성을 질러요. 요한일서 3장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이렇게 탄성을 지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보배로움, 그 존귀로움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엄청난 것이죠. 수차 말씀드렸지만 그 탕자의 비유에서 분명히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찬양이 넘칠 것이에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있어요. 여러분, 남들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만 없는 것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내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왜 못 먹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줬지라고요. 그것까지 줘버리면은 아담이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망할까봐,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그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까지 다 줘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조금 부족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조금이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정말 아픈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조치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자훈련 세미나인지 아무튼 그때 직접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교회 부교육자들이 참 많잖아요. 정말 많죠. 서로 다 이름도 다 자기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교육자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대요. 뭐 설교도 정말 세련되게 잘하고 아주 인텔리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을 볼 때마다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뭐냐? 은혜를 아는 경험이죠. 은혜를 체험적으로 아는가? 여러분,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그런 은혜를 단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익힌 사람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정말 깊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 처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선포하지 못하더라. 그런 안타까움을 옥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을 들었어요.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그 어둠의 터널 가운데, 그 절망의 터널 가운데 잠시 놓아두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결국은 하와가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 때문이죠. 죽지 않아, 안심시키죠. 그리고요, 오히려 그 더 큰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욕망을 부추깁니다. 실은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과 악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시기에서 그냥 못 먹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들의 욕망을 부추기죠. 하가 결국 이것 때문에 넘어가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죠. 남들보다는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들보다는 좀 더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욕망들, 그것들이 바로 죄의 시작인 거예요. 내려놔야 합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뚜벅뚜벅이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이에요. 벨 튠스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번안곡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그거 개념치 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 그 믿음의 여정, 우리가 묵묵히 뚜벅뚜벅 차근차근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낮은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고요,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주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 머리에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